사랑하는 커넥트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9일째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 뒤에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는 말씀,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늘 기쁠 수만 없는 거 아는데 어려울 때가 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두에게 오는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갖는 본전의식 중에 하나는 왜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지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 목적은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장래일을 안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의 일들을 잘 대처하거나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간의 위로가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장래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다 아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한 좋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해서 무엇이 어디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음 길들을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오늘 성경 30절에 나온 것처럼 Lord deliver us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deliver us를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deliver가 아닌 develop us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장이지 단순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반복을 하는 실수와 그런 삶의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의 포인트, what's the point for it? 그 구원에 대한 중요한 얻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쵸?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 봐야 합니다. 26절의 제자들은요 그 일 때문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폭풍 사이에 오고 있는 것이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요 폭풍 정도가 단순히 잠잠해지는 것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정도가 해결되느냐에 우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뒀지만 주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해결보다 훨씬 크신 잠잠함보다 훨씬 크신 그 주체가 되시는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훨씬 낫죠. 이게 수지 맞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요 그 주님 때문에 단순한 인생의 어려운 폭풍에 대한 잠잠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린 본질적 잠잠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장이 멈추신 분 계십니까? 삶의 의미가 흐려져서 한 발을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고 지금 있는 배 밖은 온통 파도밖에 없어서 그 발을 내디딜 때 마치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것 두려운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게 시야가 흐려지고 우리는 무력함에 갇힐 때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유령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인 사실을 봐야 합니다. 폭풍 속에 정말 봐야 될 것은 폭풍의 잠잠해짐이 아니라 그 폭풍을 뚫고 내게 오시는 주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걸어오신 바로 그것이 바다일지라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나를 파도 속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구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따라 다시 일어서시는 그 성장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